교회 여러분, 부활절 넷째 주일 말씀을 영상으로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하나님, 저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당분간 그 어떤 일이든 설령 우리 판단에 선한 일일지라도 인간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지켜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당분간 아무것도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김경재 목사님 네 분, 정검년 장로님, 최영식 권사님, 박응철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공원의 전도사님과 공영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활기를 주시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부활 생명을 몸과 마음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멈추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감지합니다. 그 선물을 나누는 날을 기다리며 저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니다. 네, 오늘 봉독한 새 본문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고 빈 무덤 그 이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에 뜬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지난 부활절 둘째 주일에 나눈 말씀이죠. 원래 마가복음서는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서 도망나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 증언이 끝나는 것이 어색했는지 후대 사본들 중에는 현재 우리의 성경처럼 16장 9절부터 22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선교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기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 16장 8절에 쓰인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공포감이 아니라 경외감을 뜻하는 두려움이고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는 탈출하였다로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벌벌 떨었다에 쓰인 그리스어 엑사시스는 황홀하다는 뜻인데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어디에 밖에서다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일의 첫날 새벽 세 여인이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세 여인은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어떤 젊은 남자가 예수께서는 무덤 안에 없다고 한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의 장소인 무덤을 벗어납니다. 탈출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덤 밖 생명의 자리에 섰을 때 바로 무덤 밖에서 두려움과 황홀을 동반하는 신체험, 거룩체험, 새생명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마가는 부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저들이 현재의 낡은 삶을 가두는 무덤,
곧 죽음의 요소들을 벗어나서 탈출해서 무덤 밖 생명의 자리로 나와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16장 8절로 끝나는 원마가의 끝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한 말을 통하여 빈 무덤 이후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먼저 가신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전제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덤 밖 죽음의 공간에서 나오셔서 가신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장소인 갈릴리를 통하여 세 여인들이 경험한, 그리고 후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잊을 수 없는 갈릴리라고 하는 심상의 공간을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여인들이 무덤 입구에 큰 들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예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놀란 것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놀란 것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안치한 무덤 안에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으니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 마치 천사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아무튼 여인들은 이 흰옷 입은 젊은 남자를 보고 놀랐는데 세번역 성서에서 몹시 놀랐다고 한 그리스어는 엑담베이스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원 속에는 이상하게 여기다,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몹시 놀랐다는 것은 무서워서 놀랐다기보다는 매우 이상해서 기이해서 놀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이상한 사람이 보이니 정말 이상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인들은 무덤 안을 샅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샅샅이 보면서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이 흰옷 입은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 흰옷 입은 사람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갔으니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현현, 두 가지죠. 이 소식을 듣고 여인들도 무덤을 빠져나왔고, 이렇게 여인들이 흰옷 입은 사람의 말을 듣고 무덤을 탈출했을 때 이 여인들은 거룩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원마가는 16장 8절로 자신의 복음서를 맺으며 흰옷 입은 사람의 빈 무덤 증언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릴리 현현 소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현현과 갈릴리에서 천사의 말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려면 현재 우리 성서에서 후대에 첨가된 부분인 16장 9절부터 20절을 원래대로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빈 무덤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흰옷 입은 사람의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갈릴리 현현이 성립이 됩니다. 마가복음서 16장 9절부터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첨가된 부분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이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은 누가복음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연상하게 하듯 부활하신 주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그 뒤 12제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신약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은 도리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마태와 누가의 부활 기사를 첨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마가의 끝은 8절까지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덤 안에서 천사가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전하라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여인들도 당연히 갈릴리로 갔을 것이고 그 외에 예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도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갈릴리는 어떤 것일까를 간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해요.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갈릴리 어떤 것일까? 저는 신학교 때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박사님의 글들과 강연으로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현현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안병무 박사님은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현현했다고 전하는 것과는 달리 마가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현현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민중의 복음서이고 그 민중들의 삶의 무대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고난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 갈릴리에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갈릴리가 고난의 장소일까? 아니,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간의 갈릴리의 삶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며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고난의 장소였을까? 안병무 선생님은 70년대, 80년대 그 무섭고 어두운 시대에 고난의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보셨기 때문에 갈릴리를 고난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성서가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과 축제입니다. 이런 부활의 관점으로 이 갈릴리를 보면 이 갈릴리는 축제와도 같은 생명이 충만한 공간입니다. 마침 주현신 목사님이 어린이를 위해 지으신 갈릴리로 가요 하는 노래가 있는데 아주 즐겁고 신나고 그리운 갈릴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2절 굽이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 풀더미 흐드러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3절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후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모두가 단박에 달려가고 부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저들은 주님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늘 사람 가리지 않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갈릴리의 풀밭에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강주리에 가득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우르르 아이들이 달려들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고 이 하나님 나라 같은 녀석들 하며 안아주고 놀아주셨습니다. 회상만 하면 이처럼 즐거운 갈릴리, 잔치의 갈릴리, 생명의 갈릴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실제로 고난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마냥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왜?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축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충만했던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가셨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의 힘찬 삶이 절망한 제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자 짝지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간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이 저들의 갈릴리 공간입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고난의 장소로 인식되었지만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성서의 역사 전체를 특징짓는 두 사건 경험이 있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 경험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의 사건 경험입니다. 신약 성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체험하는 예배를 파스카의 잔치, 곧 유월절의 축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서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 경험의 원형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오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과정의 전체가 광야 유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 광야는 그 후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사막은 그야말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영화로운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호세와 같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옛날 고난으로 가득했던 광야로 돌아가라고 호소합니다. 왜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출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호세아에 따르면 광야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수업의 장소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런 광야는 되돌려받은 포도원이고 희망의 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악하게 살 때 이스라엘은 다시 그 옛날에 광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새로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경을 좀 밝은 시각, 곧 고난의 신학이 아니라 생명의 신학의 눈으로 읽어보면 광야야말로 즐겁고 풍족한 곳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집트의 노예 때처럼 매맞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전에는 감독관한테 매도 맞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막에서는 매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백성들은 배고픔에 이집트의 빵가마와 고깃가마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에게 이런 빵가마, 고깃가마가 있을 리가 없죠. 이집트에서 저들은 죽도록 일하고 겨우 살 만큼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유랑 40년 동안 주님은 아침에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주기적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감싸시며 그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무한한 생명과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백성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늘 광야를 그리워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야가 생명의 장소입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고난과 아픔의 부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축제로 가득한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본문을 흔히들 제1이사야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백성들을 살육하고 남은 사람들은 모조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의 첫잠 속에서 고요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됐나?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됐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렇구나. 광야로 돌아가자. 광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면서 다시 돌아갈 광야의 전경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갈릴리와 광야, 이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곳입니다. 꽃동산입니다. 충만한 생명의 장소입니다. 때문에 갈릴리와 광야는 새 생명과 새 역사를 창조하고 누리는 희망과 실천의 장소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광야 같은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회당을 짓고 모국어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수집하고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낭독하며 그 계명을 읽고 그 계명의 뜻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이로써 남의 나라 땅에서 결례가 사라지지 않게 됐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세계를 제패하자 저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즐거웠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새 삶이 시작됐어요. 비록 저들은 로마 지배하에서 노예로 온갖 신분이 낮은 하찮은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함께 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갈릴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갈릴리는 고난의 장소, 비참의 장소,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릴리는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축제와 생명의 장소입니다. 새 삶을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픔을 치유했어요. 바로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은 여인들이 전해준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즐거웠던 갈릴리가 더 즐겁고 감격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생명을 가슴과 삶에 담고 저들은 예루살렘,
예수께서 처형된 그 악하고 불의한 고통의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갈릴리의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가 되었는데 곧 이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이들이 고난의 갈릴리와 고통의 광야를 떠올립니다. 건강이나 사업에서도 생계와 생활면에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갈릴리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생명의 갈릴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갈릴리의 부활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도 사명 주시고 커다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원한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갈릴리로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